이스라엘의 기근과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요,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거를 학적으로 우리가 풀기는 그렇고 좀 본문의 문맥과 흐름을 통해서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의 통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통상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근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자 무엇을 또 의도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근 가운데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간구했는데 그 기근의 원인이 어디 있던 겁니까? 기근의 원인이 1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기근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절 보시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시기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했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편에서 이스라엘과 대항했던 이스라엘과 전쟁을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 기브온 족속이 투항을 했어요. 저항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한 거죠. 근데 항복했던 조건이 뭐였냐면 가나안 족속들은 항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속였습니다. 자기네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화친조약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을 뿐더러 혹여라도 다른 민족들이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왔을 때 기브온 족속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맹세가 담겨있는 조약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기브온 족속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맹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이 가나안 편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대래 이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오히려 그 전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화친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의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족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기에 이렇게 맹세를 했던 것을 누가 파기했습니까? 사울이 파기를 했어요. 이 기브온이 아마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이 아마도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던 땅과 이렇게 접했고 있었던 접경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 족속 같은 경우 민족의식이 굉장히 투철하거든요. 극단적인 민족의식이 투철한 데다가 사울 역시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적인 사관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감히 어떻게 이방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우리 민족을 불결하게 자꾸만 이렇게 침범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군대를 파병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을 한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죠?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려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브온 족속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울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냥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이야기했대더라라고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사울의 그런 여러 가지 과거의 과오를 다윗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사울의 그 후손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권모술수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본문의 흐름으로 우리가 보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 때문에 그들의 원한이 이 땅에 맺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한이 하늘을 찌르 듯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기근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에 의해서 그렇게 학살당하고 멸절당한 그것으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들이 굉장히 그런 복수의 마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원한이 사무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기브온 족속들이 다윗 왕이 소환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이것은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엄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파기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브온 족속들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파기하고 죽였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사울 왕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의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그 맹세했던 파기됐던 내용들을 복구를 시켜야만 된다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의 맹세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를 파기하거나 함부로 맹세를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입니다.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 가문에 누구를 요구하는 겁니까? 사람 7명의 목숨값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고 어떤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응징으로 주어져야만 이것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기브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하튼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혈통은 유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에 따른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여호수아 시기 때 이미 언약을 맺었던 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지켜야 할 삶의 당위가 있었는데 이 삶의 당위를 사울이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의 후손의 목숨값을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죄사함을 위한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사람을 처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로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 무자비해 보이잖아요. 그죠? 너무 긍휼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왜 이거를 동의했을까? 다윗이 그들에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는데 왜 목숨값을 요구했을 때 다윗 왕이 이 기브온 족속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당 그렇게 하라라고 동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7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7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첩이라고 해서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스바라고 하는 첩에게서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이죠. 그죠? 사울의 아들 중에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중에 2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이 메랍과 미갈이 있었잖아요. 그죠? 미갈은 둘째 딸이고 첫째 딸이 메랍입니다. 근데 메랍에게서 낳은 아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5명의 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을 간택을 해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었고,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에서 이제 목매달아서 죽였던 장면들을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파기가 되었을 때 그것을 복구하는 것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시대에 보게 되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가장 먼저 승전보를 울리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나를 마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자신의 딸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설마 딸을 제물로 바쳤겠냐 어쨌든 아무도 제물로 바친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제물로 바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바치지 않았을까? 아니면 평생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단의 일을 감당하는 여자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를 아무튼 얘기하는데 그렇게 맹세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나가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이 우리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제사장 혈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뭘로? 나시린으로 바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친단 말이죠. 그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맹세라고 했을 때 맹세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에 따르는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게 되는 엄청난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왕 후손이었던 7명을 처단하는 것으로 속죄 제단에 제물로서 바쳐지는 광경을 말씀 가운데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감동적인 건 뭐냐면 11절에 사울의 첩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 이제 사울 왕의 후손 7명이 죽었을 때 죽고 나서 바로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곡식 빼기 시작할 때는 언제냐면 4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4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는 10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리스바라고 하는 이 사울의 첩이 지금 뭔가 애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 사람들 자기의 2 아들과 사울 가문의 사람들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그저 감정적인 애도의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시위예요. 정치적인 시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시위냐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사울의 첩의 아들이긴 했지만 여하튼 그들도 왕자잖아요. 그죠? 왕통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시위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 왕의 신하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뭔가 맹세를 파기했던 대가에 따라서 사울 왕의 후손들이 7명이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대 사회에서의 그 전통과 맹약을 파기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들의 죽음이 명예로운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들의 죽음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 왕에게 간청함과 동시에 시위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동을 받습니까? 다윗이 이제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겠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예 이왕이면 그렇게 리스바가 그렇게 뭔가 명예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요청을 했으니까 사울 왕의 뼈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자 또 자신의 거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그 뼈를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의 뼈를 어떻게 이장을 하는 거예요. 이장을 해서 이제 사울의 고향이었었던 자기의 아버지의 묘소에다가 합장을 해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맹세를 파기했던 것에 대한 대가로다가 7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 왕의 아버지였던 14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 장례로다 했다는 얘기예요. 2장에서부터 합장까지 국가 장례로다가 왕의 명령을 통해서 진행이 됐으니 이제 많은 사람들을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혹여라도 베냐민 지파나 다윗 왕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때 민심을 아마 굉장히 선동질하면서 이 다윗과 거의 이반되는, 다윗을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신속하게 민첩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민심이 이반될 것을 알고 국가 장례로다가 국가의 비용을 통해서 그것도 이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차원에서 이제 왕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장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기브온 족속의 원한이기도 했지만 어떤 사사로운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를 파기한 것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 안에서 진행됐음으로 인해서 원상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브온 족속이 요구했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가요? 3년 기근이 이제 해제됐겠죠. 다윗이 간절히 요청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겠죠. 그랬더니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전혀 이렇게 뭔가 삶의 오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숙청 제거의 모습이 이 안에 많이 함의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간 3년의 기근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맹세가 파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준엄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맹세,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지키면 또 하나님의 뭔가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것과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건가요?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되기 때문에 맹세가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덫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정치인들 중에 겁도 없이 하늘에다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내 손목을 끊어놓는다고 막 그런 얘기 막 겁도 없이 막 얘기를 합니다. 겁도 없이 막 얘기를 해요. 그거 아주 위험한 맹세요. 위험한 발언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소원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진중해야 돼요.
어떤 우리의 어떤 뭔가 소망하는 바를 간절히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할 때 우리 뭡니까? 맹세를 걸어요. 그죠? 소원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응답 받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잖아요.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다 까먹어. 다 까먹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이것은 신앙적인 차원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과거의 내용이 있어요. 소원한 맹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소원하고 맹세하고 그랬는데 이거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나 경거망동하게 발언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저 속사람 깊은 곳에 우리의 연약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참회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잊지 않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까지도 다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드러내시고 오픈하시고 여시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또 시인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의 백성으로 멋지게 또 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